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자, 일하는 자는, 노동하는 자는 이 뜻입니다. 노동하는 자는 그 삭슬, 노동의 품삯을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여겨요? 빚으로, 정당한 권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섬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내 신앙의 삶은 노동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노동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겁니다. 보답이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는 노동처럼 하고 있습니까? 보답처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보상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노동입니까? 아니면 보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공로보다, 내 수고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나는 수고하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내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는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먼저 계획을 세우시고 내게 진행시키시는 것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것, 그게 구원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렇게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계획이 없는데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내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먼저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대로, 오직 그분의 영원한 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죠. 우린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시작된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습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3장을 찾죠. 에베소서 3장 7절 8절. 에베소서 3장 7절 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는 구원, 복음을 은혜로 받았고 그 다음 그 은혜 위에 또 큰 은혜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복음을 위해 일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그러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내게 은혜를 주셨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6시에 부름받은 자가 나중에 부름받은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고, 그리고 자기에게도 똑같이 주는 걸 보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대로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내 계획과 계산대로 청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게 은혜거든요.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든 그건 내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거든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 내게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교제 안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니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쁜 거죠. 마태복음 20장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 은혜를 약속했고 그렇게 준 겁니다. 제가 읽을게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건 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가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처럼 다른 시간을 걱정 근심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일찍 하루를 만족하며 살 수 있었고, 남들보다 더 기쁘게 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남들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요.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그 시간 동안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며 시간 낭비하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먼저 부름받은 건 은혜였다고요. 구원을 먼저 받은 건 은혜입니다. 먼저 구원을 받고 남들보다 더 수고한 건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이 비유는 상급에 대한 말씀은 없다고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될 보답을 한 건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선한 일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그 시간만큼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니까 은혜인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건, 먼저 부름받은 건 은혜예요. 먼저 수고한 건 은혜입니다. 남들보다 더 일할 기회를 많이 받은 건 은혜예요. 그런데 비교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사는 것 같지? 비교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빚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빚 졌어요. 하나님 나한테 불공평해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은혜는 비교해서는 안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입니다. 비교하면 불평이 생기고 또 쓸모없는 후회가 생겨요. 괜히 고생했다. 괜히 했다. 괜히 나만 했다. 그게 얼마나 쓸모없는 불평이고 후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건데.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을 생각해 봐요. 하루를 낭비할 뻔했고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런데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아 한 데나리온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정말 은혜롭고 자비하신 그 포도원 주인인 거예요. 축하해 줘야 될 일이죠. 정말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시기하고 불평하면 그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손해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쩌면 내 모습이거든요.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내 공로보다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했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은혜는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은 후에 누려야 되고, 은혜를 살려내야 되고,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대해서 은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반응이에요. 은혜는 받은 후에 누려야 되고 그 가치를 살려내야 되고 그리고 보답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를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이에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냥 받아두는 건 헛되이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은혜는 따라해 보시죠. 은혜는 전시용이 아니라 전시용이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전시용, 앞에 전시용은요 전시회처럼 진열하고 있는 진열하는 용이 아니라 뒤에 전시용은 전쟁 시 사용하는 생활용이다. 신앙의 전쟁터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는 전시하라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사용하라고,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사용하라고, 그 가치를 증명하라고 주신 겁니다.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저 이렇게 받았습니다. 멋들어지게 구원 간증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전시용 은혜인 겁니다.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전시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선물을 줬는데요, 받아두고 포장지도 뜯지 않고 뒀습니다. 선물을 받긴 받았지만 헛되이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누려보지도 않잖아요. 어디 가서 그 가치를 증명하지도 않고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도 뜯지 않고 두는 건 헛되이 받은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헛되이 받았어요. 그냥 간증만 남았어요. 간증만 살아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또 다른 은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헛되요.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해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분의 입장에서는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슬프겠죠. 그래서요,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받은 후에 이걸 누려야 되고 그리고 나눠야 하고 가치를 살려내야 하고 보답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분반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이거 어제 산 거야. 너희들 주려고 샀어. 하면서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각각의 반응이 달라요. 한 명은 그냥 받아가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요. 한 명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 막 맛있게 먹어요. 한 아이는 감사합니다, 친구랑 나눠 먹을게요 하더니 가서 또 다른 친구랑 나눠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고 나누어 먹는 아이가 선생님 볼 때도 훨씬 더 흐뭇하게 보이겠죠. 선생님이 주신 이 선물을 잘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말 없이 받아가는 아이도 있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져가는 아이도 있고 나눠 먹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눠 먹은 아이가 다음 날 과자 하나를 가지고 와요. 선생님 어제 저한테 사과 주셔서요, 전 이거 선생님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그때부터 찍힙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로 찍히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 보답까지 하니까. 그 선생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선생님이 작은 은혜를 줬는데 그거를 감사하고 나누고 보답까지 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우리가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같아요.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어요 하고 감사하는 것까지도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속 나누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보답하려고 해요.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은 받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보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원하세요. 그게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이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니까요. 성숙한 사람.